우리 내일 추석을 이제 전후해서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제일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추석으로 생각하지요. 추석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의 신을 찾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수능시험 날입니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찾고, 그래서 대문에다가 뭘 붙여요? 엿을 갖다 바르고 떡을 먹이고, 그러면서 모든 자기 신을 찾는 그런 최고로 자기 신을 찾는 우상숭배 날이 수능 시험 치는 날입니다. 수능 시험 치는 그 전후에 보면 교회당이나 절간이나 성당이나 그 수능 잘 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TV를 가끔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하죠. 우리는 똑같은 명절을 맞이하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 기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다 예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던자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러면 이 던자가 맞는데, 알든 모르든 하면 밑으로 어가 아니라 옆으로 어가 맞더만요. 그래서 내가 한글에 약간 미숙하구나, 이게 진짜 어쨌든 알아는 듣겠지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조상과 우상에게 제사합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는 제사할 제, 제사할 사, 숭배하고 그리고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진 제사를 드려요. 이런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자들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는 한문이 달라요. 제사할 제자에 사자가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오시게 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쓰는 제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제사하고는 한문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함을 얻게 되는 그 비밀을 동물을 드리면서 내 죄를 위하여 이 소가, 내 죄를 위하여 이 양이, 내 죄를 위하여 이 비둘기가 나를 대신해 죽구나, 그 제물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의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만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우상과 귀신에게 제사하고 살았고,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림자였던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첫 번째 우상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인생들이 이 지구촌에 훨씬 많아요. 또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두 번째 종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그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나왔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당에 온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모르면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심지어 여전히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빠져 있는 인생들 뻔했는데, 내가 종교에 빠져 있지 않고 복음 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장로님도 오늘 이 메시지를 찾아봤는가 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워진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쭉 몇 단계 기록이 되는데, 공격해오는 적군을 물리치는 왕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게 됨으로 이제 왕위를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진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허용이랬습니까? 허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는 중심이나 사울왕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명절을 맞이하는 것은 사실은 달력은 다르지만 한 해의 가운데라고, 그래서 중추절이라잖아요. 가운데 중자. 한 해의 반을 살았다고 남은 반년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그래서 중추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왔구나. 이게 우리 명절의 소중한 우리 자신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응? 어떤 게 많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더 많지요? 실패하는 역사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받은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퍼센티지는 안 냈지만 거의 한 30대 70으로 실패한 내용들이 성경에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응답받고 승리하고 한 그 비율은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패한 역사가 성경 속에 계속 기록됩니다. 그 기록된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인생을 건지고 회복시키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결과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손에 빠지면서 불신자 상대 6가지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이런 여러분 인생, 또 소돔 고모라를 결정함으로 창세기 13장에 소돔 고모라 결정함으로 19장에 보니까 유황불로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열 장정권의 가나안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이 2명의 믿음의 보고는 저버리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13장이 듣고는 14장이 뭐였지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 선택의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도 지난주 봤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모르는 왕을 결정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오늘 11장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왕을 잘 세우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을 통하여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까 뭐가 잘 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은 점점 그 선택과 요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역대기 상, 역대기 하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봅니까? 대충 넘어갑니까? 예? 어때요? 꼼꼼하게 읽어봐야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요. 왜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 열왕기,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역대기 상에 기록됐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하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읽었는데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데 거기에 큰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좀 두껍다고 또 똑같은 말을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는 그 당시의 기록이고 열왕기 상하도 왕들의 역사가 그 당시 기록이라면 역대기 상, 역대기 하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해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기가 비슷한 것 같아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해석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역대기상 10장 하나 보십시다. 역대기상 10장.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10장 역대상이 이제 나오죠. 역대상 10장. 자, 제가 지금 성경 627페이지인데요. 자, 이 사울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뭐라고 정확하게 진단했는가 하면, 자, 6장 31절, 아니, 13절, 14절. 자, 사무엘상 10장 13절, 14절. 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소리가 나는 것 같네. 그지? 우리 어느 할아버지만 찾으시면 다 찾은 거야.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셔서 찾았다는 거에 다 찾았겠네요.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70년 이전에 있었던 열왕기의 역사를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후대의 아마 에스라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날의 역사를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사울은 범죄한 왕이에요. 두 가지 범죄입니다. 누구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대신에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서 뜻을 찾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밤에 이 말씀이 마음에 묵상되면서요, 내가 너무 마음이 두려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귀신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예배 말씀 뭐 다음에 듣지 뭐 안 들으면 어때? 아니요. 들을 것을 안 들으면 결국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흑암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배와 말씀은 생명 걸고 가장 소중한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문제 오면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귀신 들린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그렇다면 오늘 승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사울이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예요. 오늘 희한하게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그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택의 자유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을 기억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야 되잖아요. 실패의 결과에 여러분 책임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한 인생에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구약에 뭐였어요? 그게 재물이었어요. 신약 시대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실패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실패할 때마다 등장함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여자의 오손이 너를 속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창세기 3장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이들이 출애굽기 32장 이런 막 읽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그 책임으로부터 면하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서가 사는 놀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대적 손에 구원하셨지만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를 구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역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70년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기들은 실패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가운데 오실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긍휼로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어리석은 양과 같이 지금도 살아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뭐랬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다 뿔뿔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데 53장 6절 하반절에 뭐라 했지요? 그런 우리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담당한 그 축복 5절에서 뭐라 말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 때문에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전환점이 뭐지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인간이 재물을 드림으로 은혜를 덧입도록 하나님이 구약에나 신약에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재물 드리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보라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도다. 그렇게 선포함을 보게 되지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이 요한의 메시지대로 요한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노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 어떤 자리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일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한계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랜만에 지음이도 왔는데 지음이 스마트폰 있어요? 아직 없지요? 근데 조금 있으면 사달라 할 거예요. 우리 이래도 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고 댕기더라고. 탁 들고 댕기더라고. 뭐 쓰던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기기에 대한 감각이 대단해요. 탁 이게 뭐예요 하고 탁 눌리고 이제 한데, 우리 여러분 이제 말이 되고 조금 이제 뭐 글만 알면은 다 폰을 들고 다녀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막 폰만 눌리면, 심지어 여러분 칩만 넣으면요, 여러분 아이가 어느 동네 어디 있는가가 다 파악이 다 돼요. 그죠? 그래서 딱 눌러보면, 아,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 있구나.
아, 우리 애가 지금 보니까 오락실에 가 있구나. 우리 남편, 이 문제 있는 남편이 가만 보니 술집에 들어앉았네. 아, 여기 보니까 어디 가고 있네. 이게 전부 다 드러나는 그런 이제 애플리스가 깔아놓으면 전부 다 가족들이 어디 다니는가 네트워크가 다 돼가지고 다 파악이 돼요. 이거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가 갑자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앱을 누르면 우리 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저 길가에 있거든. 그럼 빨리 찾아오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 연결돼가지고 위험해서 보도돼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디서든지 무슨 문제 받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주여하는 이것은 여러분 데이터도 안 든다. 이거는요, 요금도 안 나와. 주여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온 여러분 스마트폰 네트워크 정보통신은 돈을 그렇게 벌금까지 하면서 막 쏟아내면서 진짜 여러분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우리의 특권이 뭐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온 사람 연락해가지고 막 수단 쓰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이를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 나오미가 깨달았던 고백이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그분 앞에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물론 한글 뜻은 그게 아닌데 저는 그게 버린 걸로 생각해요.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주께 맡겨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낚시 금지. 낚시 금지. 불신앙이 뭐지요? 또 낚시한다, 낚시. 또 옛날 그 염려하고 지나간 것도 꺼내고 또 문제 있는 것도 꺼내고 딱 하나님이 팻말. 낚시 금지. 여러분 막 집에 불신앙이 있거든. 낚시 금지 종이를 막 군데군데 붙여놓으세요. 여보, 낚시 금지. 내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했잖아. 근데 왜 또 낚시합니까? 예? 개가 토하였던 걸 먹고 돼지가 더러운 거 돌아가듯이 낚시 금지. 한번 따라 합시다. 낚시 금지. 여러분 고기 잡는 낚시는 마음껏 하시되 불신한 낙간에는 낚시는 금지라. 십자가는 뭐라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유대의 왕 하고 십자가에 붙여놨지요. 예수님 머리에. 영적으로 거기다 하나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낚시 금지. 여러분 십자가는 낚시 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한다고 새 거 좋은데 자꾸 옛날 거 찾습니까? 그치? 낚시 금지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왕을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왕을 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위기를 만나고 자기 백성이 큰 문제를 만나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지요. 얼마나 황성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가 왜 자꾸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딴짓을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등지고 살까? 그래 싶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왕으로 피태근됐는데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짐승을 잡고 모든 12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 안 하면 이 소를 잡아서 잘란 것처럼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사울의 야성이 여기서 드러나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 다음 주 좀 보겠습니다마는 길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 길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400명에 춤추는 데서 400명 데려오고 200명이 부족했잖아요. 신부가. 그래서 길앗 야베스가 전쟁에 안 왔다는 소리를 듣고 200명을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누굴까요? 그 길앗 야베스의 그 출신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첩을 데리고 오다가 그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죽은 걸 보고요. 그 레위인이 뭐 했습니까? 시체를, 사람 죽은 시체를 12동간 내갖고요. 모든 민족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짓을 했노라고. 이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키는 짓을 했잖아요. 요 짐승을 잘라서 보내는 잔인한 일을요, 사울도 보세요. 짐승을 잘라가 보내는 이 잔인한 피를 보세요. 집안과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가요, 이 어마어마한 분노가 이 사울 속에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보면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정리하겠는데, 어쨌든 이랬더니 백성들이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다 나왔더니, 이걸 흥미로운 일은 8절에 보세요. 사울이 메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라.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유다가 따로 있는 거 보니까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기록됐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지요. 이때만 해도 분열이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33만 해야 될 건데 이스라엘이 3만, 30만, 유다가 3만, 이런 거 보니까 조금 뒤에 기록됐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치러졌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거는 내가 용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낸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요구됨으로 왕으로 선택되었잖아요. 사무엘 8장이나 12장에 보면 그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입을 하게 되므로 이 공로를 세움으로 사울이 드디어 인정받고 왕으로 즉위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암몬이 모압 사람의 그 일파였고요. 나하스라는 이름이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하스가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모자를 그런 걸 썼는지, 아니면 나하스라는 친구가 뱀처럼 굉장히 표독하고 공격적인 그런 군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름이 나하스예요. 그래서 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모든 승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6절에 영이 임했고 13절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왕으로 인정이 되어서 즉위식을 한 게 14절과 15절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울은 큰 위기 때문에, 큰 곤란한 것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이 억지로 요구하니까 그렇게 왕이 되었을 뿐이구나. 그렇다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리고 이 승리한 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백성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자기도 고백했잖아.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 깨달았으면, 그런 왕이 되기로 작정하면 어때요? 승리할 수 있을 수 있겠지요? 안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해가지고 뭘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뭐 수단 방법 부려가지고요 뭘 이룰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내가 이런 수단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면 그때라도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제대로 서기로 그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나중에는 자기도 무너지고 한 시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그런 악의 이 일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왕으로 인정받게 되고 즉위식을 하니까 자기한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결국은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작년에 우리 주신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이신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 놓치면 사울처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내가 누군지,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나의 현장이 뭔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세상적인 원리를 쫓아가다가 그 귀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9장 27절에도 바로가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부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수록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의를 더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럼에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마음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신분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아시지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용하는 법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정리했는데요.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나의 행동과 행위에 눌려서 여러분 실패하는 자리에 머뭇거리지 말고 이런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꾸중도 듣고 매도 맞고 자라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매를 맞고 막 꾸중을 들어도요, 돌아서면 아빠, 엄마 이런 애도 있고요. 꾸중 한번 들었다고 며칠을 쳐다보기도 뭐하고 그냥 막 눈을 피하고 숨어있고 그런 아이도 있어요. 자존감이 달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겠다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 꾸중 들었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매 맞았지, 그러면서 지나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어른이 된 사람이 꽤 많아요. 저도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쳐다보기 힘들어요. 특히나 어른들을 대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요? 꾸중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말이 지금도 빠릅니까? 늦습니까? 말이 빠른 편이에요. 왜 빠르냐? 내가 말을 천천히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말을 빨리 하고 도망가야 돼. 내가 밥을 빨리 먹는 편일까? 늦게 먹는 편일까? 응? 어떤 분들은 난 군대에서 밥을 빨리 먹는다고. 아, 군대 생활 몇 년 했다고 그럽니까? 우리 장기복 말고요. 군대 생활 3년밖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습관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왜 밥을 빨리 먹어? 나도 밥을 빨리 먹는 편이래요. 왜요? 꾸중하고 잔소리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아버지 눈치를 피하려고 빨리 먹고 나와야 돼요. 그거 늦게 먹고 있다가는 온갖 소리 다 들어야 돼. 빨리 먹고 피해야 돼.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고 내가 피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이 무너져 있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랄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몰라도 5달란트 쳐다보고 왜 나는 없을까? 그럴 필요 없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이 자존감을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건설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진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요 자기 일을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낮은 자존감을 일을 잘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일을 성공시켜요. 남을 빼앗으면서까지 자기 일을 성공시켜요. 왜요? 자존감이 낮은 거를 성공한 일 가지고 포장하려고. 이런 사람일수록 출세에 목말라 합니다. 더 진급이나 이런 데 더 애터지게 합니다. 왜요? 낮은 자존감을 그걸로 메꾸고 싶어서. 그런데 많은 높은 위치도 가고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도요 어느 날 언젠가 보겠습니다. 사울 낮은 자존감 때문에 흑암에 묶여서 나중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왜요? 일은 성공했는데 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을 왜 왔을까요? 첫 번째로 가정에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니는 왜 형처럼 안 돼? 니는 왜 동생처럼 안 돼? 너 언니 봐라. 너 동생 봐라. 큰 집에 형 봐라. 명절에 모이면 더 해요. 응? 니 이번에 어느 대학 가노? 직장은? 장가는? 결혼은? 뭐 이 말을 여러분 자존감 높이는 말입니까? 기죽이는 말입니까? 막 꼬리를 다 내리고 온다. 그 다음부터 잡니까?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만들어요. 집안 안에서. 그 다음에 학교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60명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찌도 나오고요. 50등이 나와. 안 그래요? 지방에서 1, 2등 한 아이가요. 서울대 합격에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강남에서 공부해가 서울대 온 애하고 촌에서 기어코 공부해가 서울대 온 애하고요. 공부를 해보면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학급에서 제일 꼴찌라. 서울대 꼴찌라. 여기서 오는 여러분 자존감이요. 자존감 있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뭐 누구라도 꼴찌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자존감 있는 아이는요. 겉으로는 서울대인데 자존감 있는 아이는 그때 여러분 우울증이 와가지고 서울대생 중에 여러분 정신병이나 자살한 사람 많아요. 카이스트에 자살한 학생,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법원 우리 그 고시 걸려가지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몇 프로까지는 검사 판사가 되는데 그 등수에 못 들어가면 판사 검사가 못 돼요. 평생에 판사 검사하면 못 되고 바로 뭐로 나옵니까? 변호사로 나와요. 변호사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변호사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존감이 이게 높은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 변호사가 어딘데?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자존감 난 아이는요. 성적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또 와요. 이거는 위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부모와 세상에서 쳐다보는 나의 관점이 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낮게 평가합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너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보는 눈이 와야요 딱 자존감이 세워져요. 남이 자존감이기 전에 청소년들 꿈이 뭐랍니까? 자살하는 게 꿈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보는 눈도 시원찮고 내가 나를 봐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직 남는 게 뭐예요? 죽고 싶어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또 비판적입니다. 허무적이에요. 비생산적인 말을 막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순간에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던져놓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태중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천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이런 승리에 할 수밖에 없는 신부님을 확신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간구해요?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승리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때로는 일에 치이고 내 문제에 묶이고 때로는 내가 막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기도를 다 놓치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뭐하고 계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무기력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눌림이 오거나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오면 본성 때문인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탄식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기를, 나는 내게 탄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내게 무기력이 찾아오거나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오면 육신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왜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니까. 왜 승리합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 32절 34절 26절을 여러분 요절처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명절을 맞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온 많은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우리 가정과 가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